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곁에서 예배드리는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밝은 표정을 짓고 손을 크게 흔들면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성탄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신 후에 당회 서기 되시는 김승균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선한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슬퍼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성탄절을 맞아 저희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일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죄종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자들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안전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셔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구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신약 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특별히 옥인교회 버추얼 콰이어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하여 함께 모여 연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수개월 전부터 찬양을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릴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33명의 콰이어들의 2020 크리스마스 프레이즈,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여서 연습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긴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기 예수께 귀한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데, 수고하신 모든 찬양대원들께 감사드리고 또 지휘자님과 편집에 수고하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인데요, 비대면 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밝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연을 보는 것이죠. 자연의 그 웅장함과 또 섬세함, 다양하면서도 조화로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묘미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여행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인데, 우리에게 곧 그런 시간이 또 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뜻을 분명히 갖고 계신가를 여행만으로,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동안 나타나셔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고, 성경은 그것을 담아내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맡길 때 그들이 부족하고 특별함이 없고 완전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때와 시기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맡겨 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무대에 우리 나름대로 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반복하는데,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메시지로 받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영아기와 유년기, 그리고 그의 집안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참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수태고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리는 이 천사가 알리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리아의 그 사람됨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마리아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이곳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신령한 목사님들조차도 그 천사의 꿰매에 빠져서 어떤 환상을 보고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 천사의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 확실해 보였는가? 아니면 천사가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소개를 잘 했기 때문인가? 그것보다는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봐주시고 써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보통 사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반문하면서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을 나타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설득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양치는 일들을 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그래서 접근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사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일들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첫 번째가 이것이죠.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에서 아는 게 없어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죠. 내가 가서 사람들이 안 믿어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뱀이 되죠. 다시 이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죠. 품속에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바라죠. 다시 또 손을 넣으니까 깨끗해지죠.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가라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로 저는 말을 잘 못해서 혀가 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이 도와줄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노를 바래서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바로에게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모세를 비교해 보면 마리아가 너무나 빨리 그 어린 나이에 그 당황스러운 일을 수용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뭔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괜히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엉뚱한 고생만 하고 삶의 기초를 다 무너뜨리는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던 것처럼 어린 마리아도 수태고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감정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마리아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성경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대화 중에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초점을 모아서 정말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신속한 수용과 과감한 이 판단을 보면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 모두 다 마리아를 본받읍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장점, 이 부분은 사실 마리아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점이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장점을 잘 주목해 보면 그것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장점이 그들의 인격에 반영되어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순종과 결단도 굉장히 놀랍고 그 수용력도 놀랍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그가 순종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으니, 자,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가라는 성부의 뜻을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분이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왜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몸으로 나야 됩니까? 그건 피조물의 모습인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권능과 영광이 같아요, 전 못 가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면 얼마나 불편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먹어야지 허기를 면합니다. 행로에 권하여
털썩 주저앉는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래 움직이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제약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당합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간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목수였어요. 천직이에요. 그런 일들을 수행하셔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순종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가면서 순종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환영받고 환대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끊임없이 무시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가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리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용과 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었는데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시죠? 3년 내내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너무 컸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인간적인 것들을 좀 벗어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면 마리아의 즉각적인 수용과 결단은 굉장히 높이 살만한 그런 인격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보일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올 한 해 참 여러 가지 성도들의 헌신이 참 많았는데 작년에 세례 받으신 분이 사실은 이 주차장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거금의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이렇게 네 교회 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을 때 목사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좀 물질이 많은 분이 아니라 어쩌다가 800만 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200만 원을 합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깨끗하게 이제 주차장 공사가 된 것을 보면서 그분이 그 교회에 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움직인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 목사로서 난 참 부끄럽다. 나도 1000만 원 모을 수 있는데, 나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교회가 그 정도는 해나갈 수 있지만 그분은 막 열몇 군데가 본당에 샜거든요. 그거를 막아주려고 자신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는 거예요. 헌금만이 아니라 뭔가 용기 있게 뭔가 해봐라. 누구를 만나라. 네가 이렇게 헌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뭔가를 호소하고 하는 묵상의 결과로도 오고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차단하는지 몰라요. 아닌데요. 저 싫은데요. 우리 예배 계속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드렸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또 오늘 장로님 나와서 오랜만에 3월 달부터 우리 장로님들 기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 부탁드렸는데 기꺼이 나오셨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감염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집도 먼데 나는 좀 어렵습니다. 딴 사람 가까운 사람 하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마리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해외로 나가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귀하게 보잖아요. 그분들 왜 귀하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국외로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순종했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을 자기 인생에 해본 사람들이고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족들을 뒤로 하고 그 떠난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희생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거 매우 위대한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날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사가 다녀간 후에 마리아가 혼자 아기를 가만히 있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배경이 되었죠. 요셉이 등장했습니다. 히브리인에게 정원한 관계는 신성한 계약을 체결한 관계인데 법적으로 이미 확실하게 남편의 지위, 아내의 지위가 확실해진 것이 정혼이에요. 우리의 약혼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중동에는 지창금이 있어요. 그래서 지창금을 가져다 주면서 혼인을 하고 그리고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하루를 머물 수도 있고 일주일을 머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혼인을 빨리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아마 요셉도 목수니까 가난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돈이 모이기까지는 데려올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정혼한 관계는 누가 봐도 아내로 봐주고 남편으로 봐주는 관계여서 임신을 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임신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말 하죠.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미 아내라니까요. 이미 아내인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마리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자신이 남편이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모세의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2장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의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결혼 관계 외에 남녀의 삐뚤어진 만남은 유대사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모세 시대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요셉이 난 모르는 애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요셉이 가진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변화가 있게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그의 1차적 반응은 가만히 끊고자 했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배가 불러왔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하는 그 소문을 듣고 알고 끊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얘기해서 내가 이런 천사의 예방이 있었고 나는 정말 결백하고 나는 아기를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좋게 해석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마리아의 몸에서 자란다면 내가 마리아의 남편이 될 그런 경건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대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나는 마리아의 배경으로서의 남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러나 그것을 조용히 다루고자 했던 요셉의 인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최선이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죠. 20절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그 꿈과 함께 꿈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요셉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구약의 이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집안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진리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은 충직하게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인물이었어요. 오늘 칸타타 너무 잘 준비하셨는데 비대면에서 많이 못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막 오고 하니까 이게 스탑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이미 촬영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요셉에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의로운 사람. 자, 이것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쓰여진 용어인데 높은 수준의 신앙의 인격자이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 하나님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의로운 자로서의 요셉은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일을 역사에 남긴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빨리 데려오므로 아무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그 가난한 상황에서 정원했지만 데려오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요셉의 그 가난과 정원했지만 데려오지 못하는 그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상황에서 평상시에 못하던 일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도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기꺼이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르는 아이지만 천사가 말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부양할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호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출산을 함께 준비하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기꺼이 졌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공 던지는 것보다 아기 키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 그 상황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막 소리 지르고 마리아를 막 괴롭히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양육을 책임지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을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 인격적인 아름다움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 예수가 닮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훨씬 먼저 계신 분이죠. 그분은 태초 이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에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임했는데 그 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십자가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만 아니라 말구유에 뉘으시고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나시고 말도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생활하시고 종교인들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으시고 주님이 억울해하고 분노를 터뜨려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았는데 철저히 말을 아끼시죠. 감정에 끌리지 않으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한 길 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죠. 교회의 보호자가 되기 위해 피 흘리는 자리까지 나아가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그분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고통은 뭐죠? 둘이 말이 잘 안 되고 법적으로 하자 했고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판결문이 500쪽이 넘는데요. 수많은 자료와 막 그걸 대결을 하고 막 거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래도 또 항소를 하고 그러면서 할 말이 남고 주장할 얘기가 남는 이 세상의 이 복잡하고 이야기로 이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비하면 요셉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순응을 잘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따질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희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결혼 후에 한 번도. 요셉 같은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인격적인 이 조용함, 보복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조용하지 않는지 아세요?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건재함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법원이 무슨 판단을 내려도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용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요셉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를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소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모습인데, 좋은 신앙의 인격은 결국 아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인격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마리아와 요셉처럼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은 자 됩시다. 요셉과 마리아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슬퍼지는 그런 현상도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을 위해 묵묵히 또 신속하게 하나님 뜻을 잘 받아들였던 신앙적인 인물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기 예수가 나시는 과정에서 순종했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들의 이 장점이 우리 신앙 인격의 장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복음의 능력, 재림의 소망, 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남다른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며 또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연말을 잘 보내기를 바라고요. 3주 동안 새해 준비 기도회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 새벽까지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31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예정인데,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메시지 한 번이라도 보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중심으로 귀한 칸타타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성된 마음을 찬양대원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한 지휘자와 또 이 일에 동참한 모든 대원들, 또 방송실에서 애쓰는 간사님,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보내온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어려울 때 또 더 쇠퇴하지 않고 성장하고 더 깊은 내면의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잘 보살피고 또 다가설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과 또 친절한 마음, 또 소망으로 하나 되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거노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장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모든 분들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과 부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가운데 참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마저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서로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특별히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조용하면서도 강해질 수 있는 복된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마음의 슬픔이 흐르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족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신문에 나는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가정 안에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6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어둠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마리아와 요셉 속에 있었던 그 인격의 아름다움과 순종하는 모습, 또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족 안에서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추억을 더듬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된 시간 오늘 성탄절 잘 보내시고 또 연말 연시에 건강하게 또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면서 기쁨이 흐르는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칸타타를 위해 준비한 찬양대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